고백합시다. 인간의 실패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실패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 환궁하는 그 과정,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이 과정, 이런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 못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자기 눈의 가시처럼 아나무인격인 그런 요압을 어떻게든지 좀 뒤로 이렇게 물리쳐 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직접 죽였지, 또는 본문에 있는 아마사도 직접 죽이지. 이처럼 요압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눈에 거슬리는 모든 대상들을 왕을 제외하고 다 없애는 그런 악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왕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미명하에 그야말로 교묘하게 포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그야말로 좀 어수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바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사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으로서 그렇게 먼지 달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팔매질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베냐민 사람이 이처럼 다윗을 반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우리가 선동이라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선동꾼, 선동질. 우리는 멀지 않은 우리 역사를 보면서 그야말로 일부분의 선동에 놀아났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명박 정부 때 우리 광우병 선동이라고 표현하죠. 광우병 선동. 남는 기억은 뭡니까? 구멍탁 뇌송송이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유행할 정도까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기고 광우병이 걸린다라는 그런 괴담 아닌 괴담이 그야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그야말로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과거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선동꾼들에 의해서 선동된 다수의 시민들은 왜 그들의 선동에 넘어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결됐다 싶으면 그게 비록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따져볼 것 없이 그저 몇몇의 선동꾼들의 장난질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은 또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광우병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수많은 선동꾼들의 선동질에 의해서 그야말로 앞뒤 가리지 않냐고 그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많은 대중들의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그리 아들 세바가 다윗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선동의 내용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9장 40절을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19장 40절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이스라엘의 절반도 호응하면서 동의하면서 야 이제 다윗을 다시 한번 왕으로 모셔오자 라고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 어때요? 세바의 말 한마디에 어떻고 있습니까? 다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백성들이 쉽게 요동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린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도 없었고 기준도 없었고 그저 한 사람의 선동질에 놀아난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 모습은 뭐 크게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베냐민 지파 할 것 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는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러한 연약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한 사람이 결국 다윗 왕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이런 다윗의 허술함과 연약함, 이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보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잖아요.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즉 세바의 반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아마사를 시켜가지고 빨리 가서 너 사람들 불러와, 이러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랬는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긴 했는데 왕이 정한 기일 3일 만에 그 일을 해내지 못하죠. 근데 실상 이 일을 해내지 못한 데는 요압 장군의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어때요? 이 일이 정한 기간 내에 지체가 되니까 다윗은 이제는 누구를 요압을 시키지 않냐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시켜서 야 네가 나가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 자기 형 요압과 함께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세바를 치러 가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요?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마사는 이제 왕이 자기를 임명했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인 아비새나 요압이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좀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전혀 경계하는 마음이 없이 요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 잘 있는 거야? 라고 요압이 아마사를 이해하는 척 하면서 수염을 잡고 마치 친근함의 표현인 뽀뽀를 하려고 하는, 키스를 하려고 하는, 입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근데 이 요압의 그런 수작은 결국 이 아마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술책에 불과했다. 결국 그래서 어때요? 아마사를 칼로 배를 찔러 죽이는 그런 또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어찌 보면 오합지졸과와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처리하는 그 처사 그런 모습들은 결국 그닥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럼 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을까요? 세바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 이유는 앞에 40절부터 43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제 다윗의 유다 지파들이 함께 왕을 저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어가야 되는데, 남쪽 유다 지파들은 북쪽 이스라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왕을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기를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따지니까 유다 사람들이
뭔 말이야? 다윗 왕은 우리 유다 지파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옮긴다는 것은, 왕을 이렇게 모셔온다는 것은 전 국가적인 어찌 보면 그런 행사잖아요. 우리로 보면 뭐예요? 우리 보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취임식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럼 취임식을 하는데 자기를 찍었던 사람들만 다 모이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들은 저 뒤로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그래도 화합하는 차원에서 다들 모여서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 지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 했어요? 분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다. 너는 유다 집 하나지만 우리 열 몫 가졌잖아. 우리가 더 많다 이런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좀 미안하다, 실수하다, 같이 잘하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때?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내팽개친 채 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부득부득 자기들의 주장만 우기고 있는데 그게 막 말소리가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말로 찍소리 못하고 머리수는 많았지만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20절 1절이 그 말씀이에요. 때 마침 세바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어때요?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들어맞아서 절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이나 다윗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다시 세바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되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야말로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위하여서 서로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였고 자기 개인들의 욕심을 쫓아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 다윗 왕도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또 가래를 잘 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행하는 모습 하나하나는 결국 성공적이지 못하는 아마사를 등용을 해서 뭔가 요압을 견제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오히려 죽임을 당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환궁하면서 남북이 또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또 이스라엘 세바의 반역으로 그 실패로 돌아갔죠. 결국 이 다윗이 황궁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의 행동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인공이신 걸 봅니다. 그럼 왜 인간의 실패 앞에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이 왕국을 이루며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보듬고 하나 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 자체가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64편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면서도 또 인간을
의지하는 연약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사를 이렇게 등용하면 그래도 좀 잘 되겠다라는 그런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예. 그런데 어때요? 이 요압은 아브넬도 죽였죠. 또 압살롬도 죽였죠. 또 아마사도 죽이죠. 그야말로 자기 앞에 정치적인 야욕을 내세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는, 이게 악행을 저지르는 이 요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을 다윗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것도 연약함을 또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힘을 삼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한편 우리가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이 과정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그 면모를 갖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승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물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